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양심을 파고드는 죄책감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이 남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공공해서 우울증에 빠지신 분도 계시고, 본인이 어떤 양심의 가책, 양심을 파고드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은요, 무식한 사람 절대 안 걸립니다. 하이에나들, 소인배들 우울증 절대 안 걸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갑질하고 그리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남에게 폭언하고 우울증 걸릴 겨를 있겠습니까? 무식하고 하이에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성질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착하고 머리 좋고 그다음에 본인 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완벽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우울증에 쉽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남이 상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양심의 가책 혹은 양심을 파고드는 죄책감으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파고드는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나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원인에 집착하며 결핍을 찾는 것, 상처를 받았다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죠. 인간의 잔인성, 인간은 좀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화가 났고 무언가 기분이 나쁘면 잔인한 폭언을 하고, 이런 기질들 인간은 다 가지고 있죠. 뭐 인간은 선한 동물이고 뭐 박애주의자, 그거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인간도 잔인합니다. 인간 사회적 동물입니다. 동물.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인간한테. 인간의 잔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갑일 때 을에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죠. 주인이 하인한테 막 부리잖아요. 하인은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 하인을 막 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 어떤 그런 잔인성을 보였을 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주인이 하인한테,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그 잔인성을 본인 자신에게 타겟을 해서 본인 자신에게 잔인성을 보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 공격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인간의 병든 본성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인간의 병든 본성이다. 자, 이래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뭐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토대로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가, 그런 것들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심의 가책. 아,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무 안일하고 너무 이기적이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때 내가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못 도와줬는 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족을 뒤에 태우고, 와이프가 옆에 있고, 뒤에 이제 자식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저기서 어떤 남루한 어떤 사람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어요. 이제 태워달라는 거죠. 엄지손가락을 쭉 내밀면서 저 좀 태워주세요라고, 이제 한여름에 누가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사람 히치하이킹 하고 있네. 근데 내 가족이 지금 타고 있고, 저 사람을 태우려면 와이프가 뒷자리로 가야 되고 옆자리에 태우고 가야 되는데, 히치하이킹해서 뭐 나쁜 사람이 태울 수도 있고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태울까 말까 떼약볕인데 태울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다가 가족들도 있고 요즘 뭐 이 험난한 시대에
내가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냥 태워 하고 그냥 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뭐 그날 저녁에 뉴스가 나왔어요. 한여름에 어떤 사람이 아무도 태워주지 않아서 도로에서 뭐 탈진해서 숨졌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때 내가 히치하이킹 하는 그 양반을 태워줬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 텐데 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태워줬다면, 그때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고,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너무 내가 안일한 거 아닌가? 그때 내가 도움을 청했던 그 사람, 히치하이킹을 요구했던 사람을 태워줬더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할까 말까, 태울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에 귀결되었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신입니까? 우리가 뭐 전능한 어떤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인간인 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될까 저런 선택을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A라는 것을 선택했고 B라는 것을 결정했을 때 그 결과가 귀결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심의 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충분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선택을 우리가 결정한 거죠. 거기에서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친척 중에 갑자기 사업을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대보증을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본인도 가족이 있고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막 크고 있어요. 근데 이 연대보증을 잘못 쓰게 되면 이 친구한테 섭섭함을 줄 수 있고, 하지만 서자니 만약 이 친구가 잘못되면 집안이 아작이 나는데 풍비박산이 나는데 그것도 불안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오래된 친구라 합시다. 제가 친척이라 그랬는데 뭐 오래된 친구라고 합시다. 오래된 친구가 연대보증을 서달라 그러는데 이 친구하고는 몇십 년 동안 참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의 연대보증을 서달라 그러는데 서주자니 못하고 안 서주자니 이 친구가 소소할 것 같고 서주자니 잘못하면 가족이 휘청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해서 연대보증을 안 서줬다 칩시다. 안 서줬어요. 그래서 그 연대보증을 안 서줬다고 그 친구가 화가 나고 분해하고 그래 너는 이 친구라는 것이 연대보증도 못 서줘 하면서 너하고는 끝이야 하면서 떠났어요. 떠나서 내가 그때 서줄 걸 그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나? 내가 그때 너무 안일하게 저 친구의 도움을 내가 거절했었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선택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말은 이쪽으로 보면 이렇고 저쪽으로 보면 이렇고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결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연대보증을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거절했다고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친구는 빨리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 되는 것은 누가 봐도 무조건 행동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경우 평생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해도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도움을 청했는지 아니면 힘들어서 도움을 청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된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필요 없지만 누가 봐도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누가 봐도 무조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스스로 안 했다. 그러면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장이 배를 몰고 가고 있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그 배가 침몰해서 이제 곧 배가 꺼져서 그 수백 명의 학생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 이거는 누가 봐도 무조건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해야 되는 것이 선장의 임무죠. 근데 그것을 무시했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행동인데 무시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옆에 와이프가 타고 있고 뒤에 자식들이 타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앞에 차가 뒤에 트렁크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이 나고 있으면서 그 기름통으로 막 옮겨가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에이 몰라 내일 아닌데 하고 지나갔는데 1분 후에 뻥 하는 소리가 터지면서 그 차가 폭발됐다 칩시다. 그거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죠. 누가 봐도 무조건 경적을 울리면서 신호를 보내고 차를 세우게 해서 그 사람이 나오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누가 봐도 행동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 학생이 남자 3명한테 막 구타를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일 아닌데 뭐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그 3명이 폭행한 것을 보고 경찰 112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무조건 행동해야 되는 기본입니다. 근데 그런 기본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기본이 아닌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 뚱하니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양심을 파고드는 죄책감으로 본인 스스로를 구속에 몰게 됩니다. 우리는 성인군자도 아니고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 초능력을 가졌는 인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평범한 인간인 거죠. 이기주의고 자립성도 가지고 있고 그런 평범한 인간입니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그 당시에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때 우리가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했는 데 대해서 내가 너무 안일하고 너무 이기적이었나? 나는 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행동해야 될 것을 안 했을 때 누가 봐도 무조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을 안 했을 때 느끼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양심을 파고드는 죄책감.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는 그 일을 원인을 막 찾잖아요. 그 원인을 찾다 보면 그 원인을 집착하게 되고 본인이 어떤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때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그런 것은 인간의 병든 본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누가 봐도 무조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을 안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이래 보면 이렇고 저래 보면 저럴 때 그때 우리가 선택했는 데에서 생겼는 결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심을 파고드는 죄책감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